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더 6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잔치를 앞두고 왕은 잠을 이루지를 못했고 궁중 역대 일기를 읽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막아낸 이 모르드게의 공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나와 있는 하만에게 명하여서 왕의 의복을 입히고 모르드게에게 왕의 말을 태워서 궁중을 다니면서 성을 다니면서 모르드게를 높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알게 된 하만의 아내와 현명한 친구들은 이제부터 모르드게 앞에서 굴욕당하고 네가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던 두 번째 잔칫날이 시작이 됩니다. 기분 좋은 왕이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세 번째로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지금 이 왕은 에스더에게 소청이 무엇냐 요구가 무엇냐 이렇게 두 가지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에스더는 동일하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두 차례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미루어왔던 에스더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소청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드디어 에스더의 입을 열어 한 이 소청과 요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에스더의 소청은 뭡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요구는 뭡니까?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지금 나는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왕이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4절에 더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자신과 우리 민족이 도륙당하고 약탈당하고 진멸당할 위기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왕에게는 큰 손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왕의 은혜를 입고 있는 왕후를 죽인다? 왕에게 손해고 한 민족을 아예 노예도 아닌 다 진멸시켜버린다? 이거 왕에게 큰 손해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 에스더는 대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왕에게 지금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다. 그게 왕의 대적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 대답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처음부터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뢰하고 있었던 왕은 자초지종을 따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왕의 은혜를 입은 나를 왕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왕이나 바사제국에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왕은 원래 성정대로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렇게 말을 해요.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호통을 칠 때 에스더가 6절에서 전곡을 찌르죠.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대적과 원수, 악한 이러한 단어를 쓰면서 하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왕은 분노하면서 충격을 받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후원뜰로 나가버렸습니다. 하만은 두려워 떨면서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어요. 다시 왕이 잔치 자리로 돌아왔더니 하만이 에스더 앞에 무릎 꿇고 의자 앞에 엎드려 있는 걸 보면서 8절 중반부 이렇게 말해요.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기까지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옆에 있던
호위병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싸고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시인 하르보나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다 장대를 세웠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그 나무 위에 하만을 매달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는 그날 죽임을 당할 위기였는데 살게 되고 그 나무 위에 하만이 죽게 되는 비극의 인생을 끝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더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에스더나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손길들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하만이 결국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 이것은 에스더의 치밀한 계획과 또한 그의 인내와 지혜의 말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지혜와 그의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결론을 맺을 수는 없는 일이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시편 127편은 지혜의 왕,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집을 세우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집을 세우고 누가 성을 지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빠진 채 에스더의 지혜와 언변으로 하만을 죽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성경을 반쪽만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스더 6장에서 그날 밤에 왕이 잠을 못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역대 일기 가운데 그 모르드게의 공로의 편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갑작스럽게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에스더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에스더는 이 6장에서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봤던 6장에 있는 그 왕이 잠을 못 이루고 궁중일기를 읽게 되고 모르드게를 높이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모르드게조차도 한 일이 없어요. 에스더 6장은 순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는 대목이죠. 7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역사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결심을 하고 또한 치밀하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재치 있는 대응과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손길이 한데 연합해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성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만 세우는 자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은 아무런 노력을 해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헌신과 순종과 수고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연합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말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고와 말씀의 순종과 헌신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죠. 그러나 심는 거, 물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여기에 물 주는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이러한 섬김과 헌신 속에서,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물 주는 이 심는 이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더불어서 놀라운 결실로 맺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날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일어나서 기도대로 나도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헌신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기도하면 됩니까? 네,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만으로 낫지는 않잖아요. 약도 먹고 병원도 가야지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병원과 약만 의존하는 건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의미하는 거죠. 고3 수험생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답이 보입니까? 여러분, 시험 봤잖아요. 기도하고 시험 봤잖아요. 답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공부해야 되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고, 공부하는 나의 수고와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수고와 노력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 후에는 일어나서 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계획도 세우고 실제로 가서 복음도 들려주고 또한 교회로 인도하는 수고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섭리를 한데 어우러서 선한 열매를 맺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항상 이거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그 역사는 오늘 본문처럼 에스더의 계획, 에스더의 치밀한 계산, 지혜,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섭리가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결실, 이거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만이 죽게 되는데 너무 허무하게 죽지 않아요? 명색이 하만이 지금 바사 제국의 2인자입니다. 그 당시 바사는 인도, 그 다음에 모든 아시아,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그 모든 땅을 차지한 나라가 바사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거기에 2인자예요.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근데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죽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그 권력이 최고에 올랐어요. 새벽 일찍이 왕의 그 침전에 찾아갈 정도로 그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랬던 하만이 그날 죽어요. 너무 허무하죠.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만이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몰락하고 말았을까? 순식간에 몰락하게 된 첫 단추, 뭐가 잘못 끼워졌길래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그 시작을 알려면 에스더 3장을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에스더 3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왕이 하만을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앉혀요. 그리고 모든 신하들은 그 앞에서 절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누가 절 안 해요? 모르드게가 안 하는 거예요. 다 절하는데. 그래서 오늘 자막을 보시면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니. 여러분,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보고 뭐 했습니까? 네, 분노했죠. 그냥 살짝 화난 정도가 아니라 매우 노했다 그랬어요. 불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감정이 결국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여기까지 가게 된 것이고, 유다 민족 다 죽여야 되겠다, 여기까지 오게 되는 이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되다가
결국 순식간에 몰락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만처럼 다 몰락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사람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최초의 문제는 감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로 부자는 망해도 몇 년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근데 그 무너지는 과정의 첫 단추가 거의 대부분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알고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수백 명의 신하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데 그 모르드게 한 사람 절하는다고 그거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거 꼭 죽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를 감정을 잘못 다스리니까, 감정이 폭발하니까 이거를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오늘 왕도 하만을 달아매니까 노가 풀리잖아요. 그렇게 죽여야 마음이 풀리는 그러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깊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유 목사님 저는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저 얼마나 잘 참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감정을 잘 못 다스려요. 저나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순간순간 올라오는 감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인간은 혀를 제어할 수 없다 그래요. 혀를 제어하면 온전한 사람인데 우리 안에서 혀를 온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그 이유가 감정을 제대로 못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혀도 못 다스리고요. 내 안에 올라오는 이 불같은 감정들 이거 잘 못 다스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잘 참습니까? 여러분 감정 잘 다스립니까? 절제합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들 술에 취하면 자기 몸 못 가누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에 취하면 감정이 확 휩싸여버리면 우리는 스스로 못 가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와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제 친구 중에서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거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감정에 휩싸이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지옥 가도 좋대요. 이게 말입니까? 감정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감정을 잘 다스려야 몰락하지 않는데, 그 감정을 다스리려면 내 의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야만이, 성령의 열매자 가운데 절제가 있지 않아요? 그 은혜를 주시지 아니않고서는 우리 스스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막 때려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여러분 그 의지 아무리 100번 외쳐도요 안 됩니다. 우리 의지 가지고 안 돼요. 도박하는 사람이 손을 다 자르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 의지면 됩니까? 발가락으로 친대잖아요. 그죠? 발가락으로.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모두가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첫 번째 단추는 감정일 때가 상당히 많은데,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실까요? 어떠한 사람에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의 은혜를 하나님 주실까?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아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떠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다시 한번 어떤 사람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 하만이 왜 감정을 못 다스렸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2인자가 됐으니까 다 절하는데 그 한 사람 안 절하니까.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높아지니까, 교만해지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여러분, 이거 찬송가 305장 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이 고백 잊으시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 이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은 죄인이 어디에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날 구원하셨는가? 이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직분 받으셨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교사, 찬양대,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격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걸 받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다고 이러한 자격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것 주신 거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송구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이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뭐가 잘났다고? 배우자가 나 같은 사람을 참고 지금까지 인내하고 살아주는 것, 아멘이죠? 내가 너 살아줄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살아줬다고요. 지금까지 참고. 아멘입니까?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함.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이 누군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이렇게 귀한 배우자를 주셔서 가정 이루게 하시고, 내가 뭔데 이러한 귀한 아이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여러분, 이 겸손함을 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절제가 되고 감정이 절제가 되고 수많은 우리 인생의 함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은혜 가운데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만이 몰락한 이유는 교만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교만해서 그는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다윗도 나중에는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되게 징계를 받았어요. 가룟 유다도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겸손히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의지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내 얄팍한 경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거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몰락의 길로 간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자리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성도, 직분 주시고 살게 하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스스로 겸손히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하여서 마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내 노력인 줄 착각했던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더욱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절제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늘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에 놀라운 열매 풍성이 맺혀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